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답하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답해보고 순종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맥락을 보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순종을 왜 하기 힘듭니까?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 성경을 찾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쉽게 하는 간과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고 훈계할 때도 결국은 그 잘못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고, 그 죄와 잘못은 부모로서 용서해주고 이해하는 거죠. 다 어렸을 때는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훈계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좀 해라. 그래서 왜 순종하는지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 아이를 길러보면서도 알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고집피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을 많이 했어요? 아마 반반일 거예요. 순종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순종 안 한 것이 60% 70%면 불순종의 사람이죠, 부모에게. 근데 순종한 내용이 60%다 70%다 그러면 대략 순종을 좀 부모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도 아이의 고집을 꺾고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양육합니다. 왜? 그래야만 부모가 순종하면 밖에 나가서 이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선생님이나 어떤 직장 상사의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하면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역사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고 세계 역사를 다스릴 때도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래서 역사에 개입하고 사람의 삶에 관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에 대한 성경적 교훈 중 가장 적절하게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예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사울왕은 불순종의 사람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거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구약시대 때 제사지만 신약시대 때, 우리가 교회 시대 때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적입니다. 밖에서 하나님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순종의 이런 이해를 못하고 순종 안 하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내용이죠. 오늘 22절의 내용으로 본문을 보고 사울왕의 인생을 탐구하는 동안 이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속에서 마땅히 세워놓은 질서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에 순종을 요구하셔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사역하는데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을 기억에서 꺼내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때 아버지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그를 내적 지위 관점으로 장벽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상전과 종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의 어떤 이런 관계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도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통치자, 나라 행정 어떤 관료들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그냥 맹목은 아니죠. 부모가 교회 달라고 교회 다니지 마 하는데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다르죠. 국가 통치자들이 독재를 하고 모든 사람 양미를 학살하고 거기에 동조하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맹목이고 그걸 빼놓고 어쨌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한 의미에서 부모와 상전과 국가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중 어느 것을 순종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가 되면 성령의 음성에 딱 들려지면 하나님 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합당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귀에 속삭속삭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관계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진리와 신자의 갈등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모든 인간관계, 사회 제도권 안에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맹목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질서를 지키고 윗 언어를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지도자와 이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함 가운데 이를 성취가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왜 순종을 못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울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우리가 정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전달해준 하나님 말씀. 사울 왕한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벌하느니.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치라, 전멸하라.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대적해서 전쟁 일으키고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용납을 못하고 그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가서 지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다 죽이라는 거. 다 낙타, 우양, 양,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아말렉 족속의 범죄함으로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꼭 심판을 하고 처단을 하고 그걸 해결해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 이에 사울왕은 백성을 소집하고 사절에 보병이 2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백성을 다 소집했어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장정을 소집했는데 20만 명이 됐어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고 8절에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시켰어요. 그러나 9절에 보면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이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좋은 것은 남겼어요. 양 중에서 막 토실토실하고 살찐 거, 양 중은 낙타, 낙이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그리고 하찮은 것만 죽였어요. 이것은 90% 순종입니다. 우리도 각종 관계에서 90%는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에게 사회적 작동 속에 직장 사장님 막 순종하자 그 앞에서 막 잘 열심히 하고 막 하잖아요. 내 뒤에서 욕하고 그 사장 뭐 하고 막 물건 회사 물건 빼돌리고 새로운 돈 착복하고 이러잖아요. 그 순종해. 겉으로 볼 땐 순종이라고. 90% 순종이죠. 90%. 그러나 하나님은 100% 순종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군대에서 직속상관에게 명령 이렇게 했는데 직속상관이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걸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떤 죄가 되죠? 명령 불복종의 죄가 돼요. 상관 명령이. 이것은 군대에서 우리가 하달된 명령에 불복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군대에서. 이런 명령 불복종은 전쟁 시에는 현장에서 총살해도 무방해요. 직속 상관이 또 전쟁 그 싸움 현장에서 나에게 불순종했다, 명령 불복종했다, 총으로 쏴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명령 불복종. 우리의 순종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핑계를 대고 이유를 찾고 찾아서 우리는 둘러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치 군대에서 명령을 받은 군사처럼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11절입니다. 10절, 11절.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불순종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행위가 잘못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해놓고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 세워놓고 또 후회한다네. 그런 하나님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너무나 아프다,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울에 대한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죽어 심판받고 자살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보고 하나님이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말하는데 불순종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딱 왔어요. 그 전쟁 현장에 와갖고 막 양이 막 울고 막 소가 막 빽빽 지르고 막 매매 하고 지르는 거야. 소가 막 옆에 막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됩니까? 사울에게 물었죠. 14절.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은 소리는 어찌 됩니까? 그때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울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백성들이 항의하고 막 좋은 곳을 제사된다고 해서 제가 허락했고,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핑계를 대는 거죠. 15절은 사울왕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핑계 대는 거잖아요. 사울왕은 이런 사무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주의 종 제사장들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떠보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사무엘이 그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성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람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근데 그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려. 귀를 안 들어요. 목회자의 말을 안 들어요. 응?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그거 넘어갈 그런 방법이에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묵상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왕은 돌이키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16절은 사무엘이 간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은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간밤에 기도해갖고 사울왕의 그런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하나를 명령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종안의 요즘에 목회자 아니에요. 17, 19절을 보겠습니다. 17, 19절 사무엘이 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다 치라 했잖아요.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긴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탈취에만, 탈취적으로 도둑질 했다는 거야. 왜 좋은 것을 숨겼냐는 거죠. 그건 도둑 아니에요, 도둑. 탈취에만 급하여 하나님의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양과 소를 남겨두기 아깝다고 사울왕에 항의를 하였을 것이고 사울왕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들고 난 데모를 하고 이거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항의하고 막 데모했더라도 아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정성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직접 전달을 하니까 사무엘 얘기만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다 이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까운 것, 내가 보기에 의로운 것, 내가 보기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일거양득,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우리가 일상생활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 아니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으면 다 된다. 하나님은 상관없다. 하나님은 상관없다까지 불순종하겠어.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절, 21절에 사울 왕의 그럴듯한 항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나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항변하고 있잖아요. 22절 23절은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2절은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남겨두었다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사울이 실제로 제사를 위해 제물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사울의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전 인격적인 순종과 사랑이지 단순한 제사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는 거죠? 그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의식을 일깨우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속혀야 된다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그 제사 자체가 사랑과 순종의 행위가 아닙니다. 제사 그 의식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는 주인이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행위에 집중합니다. 봉사 그리고 헌금 이런 게 집중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 이런 거에 집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원하십니다. 전 마음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의식에 집중합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일주일간의 삶은 필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직장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누구를 무시하고 갑질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사 의식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유교식 제사도 내가 복받기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어요. 왜 우리가 유교식 제사를 드리죠? 조상들이 우리 해코지 않았으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마치 복을 주고 보호하는 어떤 신적인 개념으로, 인격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사울왕의 문제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아닌 외형적인 형식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의 직접적인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가 하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을 언급합니다. 거역이란 사전적 의미로 이사람이나 이사람의 뜻이나 지식 또는 초월적 힘 등을 따르지 않고 거스름을 말합니다. 쉽게 하면 따르지 않고 거스리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역과 완고한 것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사울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왕이 그 실패의 모델입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예요. 사신 우상이 뭐죠? 살아있는 우상이 아니에요. 사신이란 그 히브리어 아웬이란 뜻으로 헛된, 무가치한, 불이하는 뜻입니다. 우상의 헛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 사울왕의 죄는 거역과 완고한 것인데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23절의 의미는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죄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십계명 신명기 5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는 9절에 보면 신명기 5장 9절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왜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 질투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제사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요. 순종을 하면 얘가 나를 사랑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여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주셔서 너는 나를 안 사랑했구나,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은 즉 이 뜻은 하나님이 나쁨의 질투가 아니라 그만큼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을 안 주니까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 하나님의 질투하느냐 아니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지금 다른 여자 만나 데이트하고 막 하고 막 자려고 그러고 막 나는 밖에서 다른 남자 더 좋아한다 그러면 어때? 분노가 아니에요. 그게 질투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왜?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랑한다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강렬해요. 23절에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곧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실패에서 거역과 완고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24절, 사울이 사물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왕이 백성들이 막 항의하고 막 데모하고, 사울왕이여, 이 좋은 것은 너무 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제사들 그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껴둡시다. 이렇게 하는데 막 으쌰으쌰 하는데 사울왕이 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왕 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구태타 이러면 어떡하나. 두렵다. 사람들이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거역과 완고함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순종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양면성에서 인간은 그 앞에서, 사장 앞에서 말 잘 듣고 아부 좋다고 기도하고 사장 놓고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대부분 이래요. 예수님
안 믿는 윤리도덕도 떨어진 사람 이렇잖아요.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열망하고 따르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제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완고한 상태 속에서 방치하여 두지 마십시오. 완고하는 것은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고집. 완고함은 고집이 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기울이고 여러분이 감정을 하나님 뜻에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고집이라는 건 감정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감정이 예민해. 기분 나쁘면 안 들어. 이거 지금 방금만 시간 늦어서 해야 되는데 안 들어. 왜? 기분이 나쁘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안 들어요. 여러분. 사장이 지금 군대에서 이렇게 막 명령했는데 나 기분 나쁘고 안 들어. 대제가 그럼. 그게 완고함. 하나님 완고함. 여러분의 감정에 기울이고 여러분의 감정 하나님 뜻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요. 감정. 누가 나를 막 짓밟고 무시하고 막 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감정이 안 좋아요. 누구 막 밑에 들어가고 지시하는 것 같고. 근데 그 감정을 다스리고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거다라고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할 수 있어. 이게 죄라니까요. 이 완고함이 왜 나오는데요? 고집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감정, 기분 안 좋아 안 들어 다 목사가 필요 없어 다 가. 이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 기분 상했어. 이게 죄라고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내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뭐 아벨렉 족속 여러 가지 뭐 우상이 많았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 우리 교회시대 우상이 뭐 내 자신의 내 자신의 감정이 우상이라고 해요. 내 감정이 상하면 다 안 돼.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의 항의와 그럴듯한 예를 들어서 100% 순종이 아닌 타협한 순종으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되는 제사 번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에게 또 핑계를 댑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실패는 두 번째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실패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막 네 번째 실수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잖아요. 왜 뒤돌아서요? 내가 왜 실패했는가? 인생에서 왜 실패했는가? 내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왜 실패했는가를 뒤돌아보고 고쳐야 돼요. 사무엘상 13장 11,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않으므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거든요. 사물이 와야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겼고 사물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선지자도 아닌데 드려버린 거 제사를. 블레셋과 전투에서도 사울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백성들이 막 두렵다고 막 도망가니까 블레셋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제사 지낼 사무엘 오지 않았어요. 급하고 막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고유 권한인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왕의 두려움이 바로 이런 월권 행위를 하게 합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려요. 형이 해야 될, 목사가 해야 될 일, 이웃 해야 될 일, 사장님이 해야 될 일 내가 해버려요. 그 사장 무능해. 내가 해버리죠. 그 목사 무능해. 필요 없어. 내가 가서 얘기해야지. 월권행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왕은 24절에 백성을 두려워 각종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13장에서도 백성들이
막 항의하고 하니까 두려워서 흩어지니까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우리 사람들 주위 사람 보세요. 내 자신 둘러보세요. 막 두렵고 막 무능하니까 형이 부르니까 부모님 부르니까 내가 해버리고 잘난 척하고 너는 이렇게 막 그렇게 못하냐 큰 소리치고 호통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봤어요. 내 일을 지가 뺏어서 하는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네가 못해서 그랬다. 내가 했다. 막 그런 사람 봤어요. 경계성을 하는 경계성 성격잖아요. 월권하냐. 그래서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룰을 깨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제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이유는 마음의 완고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졌을 때 두려움을 잡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잡으면 내 위에 권위자를 무시하고 월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가 무능해 보이고 우스워 보입니다. 그게 두렵고 완고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기 때문에 바로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면 내 삶이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권위자의 권위에 순복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역이 아닌 내 삶에서 그 모든 완고함과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순종하라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한 번 거역해서 부모님 말씀에 두 번 거역해서 이웃 선생님 무시하고 했어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은 최고의 어떤 덕목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사장 말에 이런 말에 그냥 앞에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충성심, 충성하고 하는 그 마음. 우리 군대에서 충성심을 최고로 치면 그래서 거수병들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충성이라고 인사하고 거수병이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충성심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충성을 하는 자를 쓰셔요. 지도자로 교회 지도자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두려움 아닌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그에 순종하고 부부 관계에서 서로 순종하고 직장에서 순종하고 군대에서 순종하고 어떻게 돼요? 충성심이 걸러지고 그 충성심으로 교회에서 함께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로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들이고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에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주어졌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어떻게 내가 가져가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야 천국 열쇠가 주어져. 이론적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 천국 열쇠를 뺏기는 게 마귀한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한다. 내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들을 대적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교회 권위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내가 내 생각을 쳐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시간을 내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교회 자꾸 와서 기도 대등하는 막 부셔받고 이래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해서 천국 열쇠를 주어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 선포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다 뺐어요. 마귀에 뺏고 자기 욕망에 뺏고 감정에 다 뺏겼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냥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생기고 sonship 아들로서의 자존심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하면 팍팍 넘어가거나 온 세계가 변해, 교회가 변해, 전도가 돼. 천국 열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내십시오.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서 순종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요. 토달면 안 돼요. 군대식, 교회도 군대식 군대가 있잖아요. 구세군교회. 구세군교회는 군복을 입혀놔요.
우리 같이 공부한 대학원 때 공부한 사관님도 구세군 사관님이 같이 공부했어요. 군복을 부사관 유니폼을 입더니 지하철 가니까 이런 데 전철 뭐 이런 데 가니까 아저씨 막 도와달라고. 왜 군대식으로 만든 교회를? 구세군 교회에서 명령을 직접 순종하기 위해서. 하도 교회가 명령을 안 듣니까 불복종하니까 목사님의 속이 탔어요. 순종하면서. 이런 책도 있고 그렇대요. 목사 똥을 개도 안 먹는 데더라. 너무나 썩어서 냄새나서 속이 썩어서 다 봐봐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막 대들고 막 목회자한테 막 대들고 역사를 잡고 네가 목사냐 얼마나.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갈 것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40, 50 됐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실패를 딛고 뛰어넘으십시오. 제도권에서 순종하십시오. 충성심을 발휘하십시오. 주님께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 열쇠가 생겨서 내가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거룩해지면, 회개가 되면 여러분의 권세가 뛰어나요. 기도 한 방에 팍팍 넘어져요. 세계가 막 변해. 사람들 변해.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갈까 뭉개도 기도가 안 되고 응답도 안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꾸준히 교회에서 훈련받고 순종의 일을 했어요. 제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고지식하냐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걸레를 만들어 와라.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줬어요. 가로 30cm, 세로 20cm. 근데 그거를 딱 숙제를 가져가고 얘기하는데 누나들이 이렇게 안 만들어주고 막 자르기는 힘들어. 왜? 그냥 아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막 가로 세로. 나는 가로는 30cm야 된다. 재보니까 안 되는 거야. 짜증나고 생각을 해. 우리 아이도 뭐 짜증나고 생각 많이 안 되죠. 그래서 막 울고 막 근심이 됐어요. 학교 갔는데 걸레를 보니까 다 틀려. 다 틀려. 서로 제각각 뭐 이런 걸.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걸레를 아무렇게만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순수하게 가로 30, 세로 20cm의 걸레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때 토요일날 예배 될 때마다 막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막 3시면 막 12시부터 설레는 거예요. 막 교회 가고 막 청소도 하고 목사님하고 막 지내고 즐거워 농구도 하고 막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 신앙이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순종이 쌓여서부터 10년, 20년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이 탁 요구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어떻게 했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가서 고민을 했겠죠. 근데 자기 아들을 탁 바쳐놓고 막 칼을 탁 찔러서 안 된다 아브라함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신자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 순종을 보면 탁. 근데 순종하는 거 탁 하면 다시 10년 동안 10년 책받기 돌아. 10년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탁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딱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탁 주의 사랑을 주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나? 탁 시험을 해봐요. 시험에 탁 통과를 하면 복이 오는데 시험에 안 통하고 불순종하고 또 교회를 가고 뭐하고 하면은 10년 동안 맴돌다. 10년 동안. 그게 인생이에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10년 동안 헤매다 걸리니까. 여러분도 순종하십시오. 저도 순간 10년, 뭐 5년 이런 마다 하나님 달아보죠. 시험에 해봐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도 하나님이 많이 달아봤어요. 네가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네가 그런 힘든 환경 가운데 그런 가운데 네가 순종할 거냐. 이 개척교회 하기 전에 5년 동안 달아봤어 저를. 진짜 네가 할 거냐. 교회 할 거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나중에 나누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시험 안 된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순종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이고 사랑이고 사랑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삶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사울왕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